제 강대에 지금 이 철모 하나를 올려놨어요. 이 철모는 제 방에 제가 놓고 이렇게 항상 보는 철모입니다. 언젠가 강원도 양구 21사단에 제가 강연 가가지고 쭉 강연을 끝내고 이제 사단장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기념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 누구의 철모인지 몰라요. 어머 문명용사가 아마 양구 지역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벗겨졌는지 전사했는지 하여간 그곳에서 발견된 녹슨 철모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녹을 방지하기 위한 걸 칠하긴 칠했지만은 이 철모의 주인공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아마 6.25 전쟁 때 전투하다가 전사했지 않았는가. 이 무명의 용사의 철모. 그러니까 6.25 사변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또 유엔군들이 살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저도 그 공원에 가봤지만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국 전쟁 기념탑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쓴 게.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 줄 아느냐. 경고예요. 교훈이에요. 네? 이런 핏값으로, 이 희생으로 이 땅에 자유가, 평화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그 사람 훈장 다시 수고해야 된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지금 소원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서울대학교에 이재열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써낸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만일 여러분 나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한국이 뭐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하고 산업화가 하고 했지만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의 행복감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참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의 기록이 뭐냐 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지난주에도 강남 역삼동에서 젊은 사람 넷이서 모르는 사람끼리 그저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4명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살공화국이 된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삼불시대다. 불신, 불만, 불안. 그게 가득 찬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어려워진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이방신 바알신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가 맞이한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로 그러한 여자였어요. 한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했어요. 그래도 아방은 바로 서질 못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통치력이 좋아도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함께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신이, 이기는 자가 참 신인 것을 우리 인정합시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각각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인 것을 증명하자.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외칩니다.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지금 자고 있지 않느냐? 잠깐 외출하고 있지 않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당황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칼과 창으로 몸을 긁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피를 쏟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해 보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도랑을 파고 장작 위에 물까지 붓습니다. 3번을 부어요.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흙도 도랑에 흐르던 물까지 다 태워서 말이겠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나오라 다 나왔어요. 엘리야에게 나간 것은 곧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백성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엘리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은 구국재단이 많았어요. 밤만 되면 삼각산에서 울려 퍼지는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많았던 곳이 삼각산이에요. 불광동 우국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마 제가 보기엔 피난 내려온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기도 소리가 언제부터 끊어졌어요. 여러분, 6.25 때 그날이 주일날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침공한 공산군에 의해서 우리 군대가, 우리나라가 쫙 밀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산까지 그때 밀려왔어요. 그때 정부에서는 부산도 위험해서 일본에다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가 됐었어요. 마지막 그 지역 부산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 민족이 지금 풍전 등화와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부산의 한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3인국가 5개국이 한국의 유엔군의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던 그 시간. 3인국가 5개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그 안은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법 박사로 유명했던 소련 외상 비센스키라는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 회의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올 사람인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 회의에. 그래서 유엔 파병이 결정된 거예요. 사실 유엔 파병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의 국가 구성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긴박한 기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병이 결정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된 것을 막으신 그 일이 바로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가 어려울 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을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다시 그들은 신앙을 회복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이 왜 어려워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정교조들이 못하게 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성경도 못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죠. 제가 강의했던 숭실대학도 그 숭실학교가 기독교 우리 장로교 대학으로서 평양서부터 내려온 학교인데 예배 시간 참석 안 해도 된다. 기독교 가면 없애야 된다. 뭐 헌법 소원하고 막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갈멜산의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나라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고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돼요. 40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기손 시내로 가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건 신앙의 정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 정리할 것을 정리해라. 그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국방도 그렇고 정치, 교육, 경제 다 너무나 혼란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어둡기만 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홍콩이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때문에 홍콩의 전 인구의 거의 9분의 1 정도 이상이 지금 동원돼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 최은찬 선교사가 홍콩에 있다 지금 대만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보면 홍콩이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홍콩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그 이달에 찬양을 했던 주님을 의지합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그 찬양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면서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찬양을 하면서 지금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홍콩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